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 오늘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번째 표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표적 기억하시죠?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뭐였죠? 가버나움에서 죽어가던 아들을 둔 왕의 신하, 이 아버지가 갈릴리 가나에 있는 예수님 찾아와 간청함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그 가버나움까지 가지 않으시고도 말씀으로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신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1절부터 무려 10절까지 읽었는데 어디에도 세 번째 표적이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 표적이라는 말씀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쯤 되면 이제 세 번째인 줄 알아라, 이 얘기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를 했으니 그 다음에는 몇 번째겠어요? 세 번째죠. 성경에 세 번째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행하신 세 번째 표적이라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내고 지나갈까요? 다음 주는 몇 번째 표적일까요? 네 번째 표적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보이시고 나타내 주신 세 번째 표적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행하신 표적일까요? 예루살렘 성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에게 나타내 보이신 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절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게 되셨는데 양문을 통해 성에 들어가셨던 모양이에요. 그 양문을 통해 성에 들어가셔서 보니까 그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모인 사람들이 다 병든 사람들이었어요. 과연 그런지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 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모여들었을까요?
본문 4절에 그 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함께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할 때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이 소문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은 항상 많은 병자들로 붐볐고 그 병자들 중에 이 38년 된 병자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가 어떤 병에 걸렸었는지 또 언제 이 연못가에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대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한 사람이 38년 동안 같은 질병으로 끈질기게 시달려 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요. 또 하나는 희망의 장소로 알려진 베데스다 연못에 와 있었으나 그는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지 못해 낙심과 절망에 쌓여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희망의 장소에 와 있었지만 결국 그의 인생을 채운 것은 낙심과 절망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그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의 38년 된 병자처럼 물질의 문제에, 관계의 문제에, 또 건강의 문제에, 그리고 자녀의 문제에 끈질기게 시달리다가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쳐서 쓰러지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기까지는 왔지만 주님을 찾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것처럼 그런 성도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함께 고백합니다.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본문 1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 행하셨던 표적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적을 나타내셨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가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가 요청함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집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을 때는 또 어땠습니까? 왕의 신하의 아버지가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그 산길을 오르고 올라 예수님을 찾아가 간청함으로 예수님께서 그 간청을 들으시고 가버나움에 있는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38년 된 병자의 경우에는 앞선 두 표적과는 정반대로 예수님께 이 사람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찾아가 표적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요한복음을 우리 함께 쭉 오늘 5장까지 읽어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기 전까지는 사람이 청했고 예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었는데 오늘 아무도 청한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먼저 찾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은 왜 이제까지 하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일까요? 아, 예수님은 기준이 없으신 분이구나.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선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선명한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찾아와 간청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찾아올 수 없는 상황에 빠진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 찾아와야지만
그래서 간청해야지만 우리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오늘 성경 속에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과 베데스다 연못은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속 38년 된 병자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불러 세울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연못까지 가는 그 몇 걸음도 번번이 실패했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께 간청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 6절 전반부를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보셨고 그의 병이 오래된 줄 아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셨을 때 이미 그 연못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앞 못 보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그곳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병자 중에 예수님께서 하필이면은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신 것입니다. 왜 하필 이 사람을 보셨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선 표적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왜 하필 이 사람을 보셨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셨습니까?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8년 동안이나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은 언제나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자리였어요. 가장 가망 없는 잔치를 예수님께서는 보셨고, 가장 가망 없는 아들을 예수님께서는 보셨고, 오늘 가장 가망 없는 이 병자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가 닿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지 못하면 내가 너에게 갈 테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찾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나를 보시고 나의 오랜 아픔을 아시고 내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여의도 수목원문학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의 문제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의 문제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도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떠나갈 듯이, 성전이 떠나갈 듯이 아멘을 해주셨으니까 그 아멘의 흐름을 타고 우리 말씀 속으로 한 걸음 좀 더 들어가 보기 원하는데요, 말씀 속으로 조금 더 한 걸음 들어가 보니까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어떤 광경이 펼쳐지냐?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믿음을 요청하시는 장면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을 요청하시는 예수님. 본문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다가가셔서 너 내가 보니까 좀 많이 아파 보이는데 어디가 아프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아실 때 이미 그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딱 보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주님께서는
다 보시면 아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알고 계시면 기왕에 알고 오신 거 물어보지 않고 좀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다 아시는 주님께서 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일까요? 믿음을 요청하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셨지만, 찾아가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서 믿음 보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럼 주님이 보기 원하셨던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믿음은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믿음이 사라져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신 것은, 그 물어보시는 분을 보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인생에 짓눌려 주저앉아 어쩔 줄 모르는 우리에게도 다가와서 믿음을 이렇게 요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요청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말을 하면 좀 보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는 분을 좀 보자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요청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를 좀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니. 오늘 38년 된 병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수님, 제가 낫기 원합니다.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38년 된 병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의 시선은 주님을 향해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물이 동할 때 그의 시선은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의 물에 고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을 찾는데 그의 시선이 온통 가닿아 있었지 그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향해 있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왜 이런 절망에 빠져 살아가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이곳에 온 후로 베데스다 연못 물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리번거리며 자신을 못에 넣어줄 사람을 찾기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는 이유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리고 자신을 그 못에 넣어줄 사람을 찾던 시선을 돌려 나를 보라 요청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 들리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선을 주님께 돌려 주님의 요청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요청에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낙심과 절망이 다가와도, 끈질기게 우리를 괴로운 일과 만나도, 우리가 사망으로 오겨싸임을 당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38년 된 병자의 시선이 잘못되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7절 말씀에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고백을 하기 전에 오늘 주님께서 내가 낫기 원하느냐 물어보시는 이 질문에 아마 오늘 이 성전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예, 제가 낫기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을 거예요. 아멘? 네. 근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7절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는 이 사람 덕분에, 이 사람 불평하는 걸 본 덕분에 야, 이거 불평은 잘못된 거구나, 믿음은 주님 바라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주님 내가 낫기 원하느냐 말씀하실 때 거기 반응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요? 이 사람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함께 고백합니다. 고치시는 예수님.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오늘 예수님은 병이 오래된 것만큼 마음도 굳어져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물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아 헤매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를 그냥 두고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대신 그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요청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설교 원고를 쓸 때 이 대목에서 잠시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절절해 가슴이 먹먹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떠나실 수도 있었습니다. 너는 내가 고쳐주려고 왔는데 나를 쳐다보지도 않느냐? 그냥 가실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냥 가지 않으시고 이 사람의 실패를 어떻게 하든지 덮어주시려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시선을 어떻게든지 바라잡아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애쓰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애씀이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믿음을 요청하는 거예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요청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두 다리에 힘이 번쩍 들어가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그 일어나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일어났으니까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걸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뭘 한 게 있습니까?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까? 주님을 제대로 쳐다보긴 했습니까? 아무것도 이 사람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을 살리신 것입니다.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쓰신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냐?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믿음 요청하신 것과 두 번째 믿음 요청하신 것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 요청하실 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실 때는요, 대답을 기다려 주셨거든요. 근데 두 번째 믿음을 요청하실 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는요, 이 사람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말씀이 권능으로 그에게 선포되고 그 말씀이 그의 모든 상황을 덮을 때 그의 병이 떠나간 것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이 사람은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우리는 아까 6절에서 이미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눈치채고 주님 제가 낫기 원합니다 고백했는데 왜 이 사람 얘기를 8절, 9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까지 또 하고 그러세요? 그냥 7절에, 6절에서 끝내셨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사실 우리가 오늘 성전 안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눈치채고 네 주님 제가 낫기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는요, 이 타이밍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의 시선이 온통 우리를 올가매는 문제들, 끈질기게 우리를 뒤에서 잡아끄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시선이 다 있으면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니? 물어보셔도 우리가 주님
시선을 돌리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고 지나가신 그걸 원하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스쳐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보시고 아셨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를 고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이 연못이 누구를 고쳤습니까?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를 고치셨습니까? 연못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사람을 고치신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빠른 자를 고쳤지만 예수님은 38년 동안 단 한 번도 빨라 본 적이 없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바른 답을 조건으로 거셨다면 이 사람은 영원히 고침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연못과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주님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고치실 때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잖아요. 병을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병을 물리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병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자리에서 힘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 자리를 우리가 떠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복된 새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요청하신 믿음의 말씀, 그 말씀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실 때 38년 된 병자의 다리에 힘을 더하시고 그의 무능을 능력으로 바꾸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역사를 베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 요청하실 때 모든 문제에서, 모든 아픔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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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눈물로 지새운 이 모든 문제들 오늘 다 주님께서 끝장 내주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고치시네. 말씀하시고
우리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 고백합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쉼에서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 오늘 주의 간절히 세 번 부르네.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실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오늘 덕분 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간절히 세 번 부르네.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 말하는 것 같은 그와 같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38년 된 명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그를 보시고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요청하였지만 그가 그 주님의 요청에 아버지 응답하지 못했을 때조차도 주님께서 말씀의 권능으로 그를 덮어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래 그의 모든 삶이 주님께 드려졌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주님 부르시는 줄도 알지 못하고 또 주님 부르시는 줄 알면서도 엉망 섞인 대답을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38년 된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경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일 때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우리가 그 삶을 주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때 그 권능에 덮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한 말씀을 같은 사랑하는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주님의 말씀은 사랑과 여기서 좌우에 대해서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감히 간절과 굴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감찰하신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병된 자들 병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오늘 38년 된 명저와 같이 끈질기게 우리의 삶을 잡아 끌어내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누군가의 손길에 이끌려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서 다시 돌아오기 원하시는 분들도 일어나 주시고, 오늘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예수 믿기 원하시는 분들은 잠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우리 일어나신 분들은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고,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 기도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실 뿐만 아니라 삶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충만한 역사하심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 건강해지고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